우리 오늘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일찍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다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할 곡은 좀 이따 추수감사절 때도 할 찬양인데,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찬양드릴 찬양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지옥이라는 주제인데, 지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약간
막 불이 있고 약간 되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던 게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고 항상 쫓기듯이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옥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천국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정말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잊고 정말 하나님을 볼 겨를도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천국이 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 정말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두려움과 가득 차고 정말 지옥이 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잊고 사랑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놓아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유 없이 쫓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말씀을 좋아하시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돌아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박주희 학생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지 못한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 친구들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정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전생이 가지고 있는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좀 깁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 가로등 아래서 불꽃을 피우다입니다. 이번 주 WT 주제가 지옥이죠. 지옥의 찐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이 지옥 같으셨나요? 아니면 천국 같으셨나요? 천국 같은 삶을 보내셨겠죠. 그런 표정은 아니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WT 여러분들 다 이제 해 보셨겠지만 이번 주 WT의 주제 지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옥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왜 뭐 어떤 영화 콘스탄틴이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 뭐 우리가 이 지옥에서 상상되어지는 그 외형의 모습이 있잖아요. 막 유황불이 막 계속 타오르고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고 막 고통받고 있고 막 그런 곳이 지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른다.
이런 것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어떤 외형의 모습, 지옥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예수 천국이고 불신이고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워딩이 좀 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러한 어떤 공식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어떤 수학 공식처럼 좀 자리를 잡았죠.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는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우리가 뭐 상상하는 어떤 뭐 이 세계라든지 뭐 다른 우리가 뭐 안심을 뭐 누릴 수 있는 어떤 다른 공간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또 있죠.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멸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이 물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 자리 잡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후에 이 지옥에 대한 요소가 첨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무서우기만 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이 양옆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이쪽 문은 한쪽 문은 천국 문이고 한쪽 문은 지옥 문을 딱 나눠서 딱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너 대충 믿었지? 너 이쪽 문으로 들어가. 너 잘 믿었네? 오케이 이쪽 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뭔가 사람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춰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잘못된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된 친구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 믿나요?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이 뭘까요? 어디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만큼이나 지옥에 대한 염려가 같이 공존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을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시나요? 오늘 여러분들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나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지옥과 그 믿음의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또 깨달은 그 두 명의 시인을 우리가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작품이죠. 오늘의 첫 번째 작품 바로 불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조차도 채워질 기름이 없으면 언젠가 사라진다. 주변에 향기를 뱉어내는 이 향초도 입김 하나에 쉽게 꺼지고 만다. 내 마음속 불꽃은 어떠한가? 차가운 입김과 바람에 흔들리고 있진 않은가? 채워질 기름이 바닥나 곧 꺼지고 말 것 같은가? 기억하자. 채워주신 없이는 나는 언젠가 꺼져버리고 말 불꽃이라는 것을. 네. 이 시의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가 보면요. 불꽃은 뭘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 내 마음속 불꽃, 꺼져버리고 말 불꽃.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시인이 언급하는 불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불꽃이라는 것은 이 시인의 현재의 믿음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인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죠?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고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시인이 동시에 염려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믿음이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고 목적이 있는 믿음인데 이 시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입김 하나에, 그죠? 그 믿음이 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여기서 얘기하죠. 입김 하나에, 그죠? 차가운 입김, 바람, 기름이 바닥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시인은 2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채워질 기름이에요. 이 시인이 2번이나 반복해요. 채워질 기름.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채워질 기름이라는 건 뭘까요? 채워진 기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요. 그리스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예요. 그리스에서 2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럼 여기서 세워진 이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정말 입김과 바람과 막 기름이 바닥날 만한 어떤 일들을 이 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갖 핍박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다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불이익과 막 핍박을 막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지금 이 불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온갖 바람과 막 차가운 입김과 막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엄청 걱정을 해요. 엄청 불안해해요. 왜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세워진 지 1년이 안 됐거나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막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막 예수님을 믿고 결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 막 개척된 교회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염두에 두세요. 근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 자라고 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지방의, 다른 지역의 교회에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진 지 1년 남짓이에요.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 생활과 믿음의 패턴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 얼마 세워지지도 않은 교회인데, 연약할 수도 있는 교회인데,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풍성해졌을까? 그것을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워주심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심. 그럼 뭘 채워주실까요? 뭘 채워주심일까요?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참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그냥 내가 머리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함과 고난 가운데 한 곳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중력과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이게 참아지네. 나를 빡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참아지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리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나에게 입김과 바람과 바닥날 만한
바람남을 겪게 하는 그 핍박하는 누군가라든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건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자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유지시키는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공급하심 없이 믿음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지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삶으로 알아지는 것은요, 그 차원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내가 경험하는 것과 내가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것과는요, 정말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천지 차이냐? 내가 정말 절정의 고난의 절정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그동안 고난 가운데서 이겨왔던 것, 이기게 해주셨던 것,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의 이 저자인 이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서 증명된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내 진짜 찐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오늘 이 흑석중앙교회의 교인인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지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게 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막 유황불에서 막 타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게 지옥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게 지옥일까요? 기름 바닥 나는 게 지옥인 거예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요, 지옥 같은 건 뭐냐면요, 지옥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진 상태.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없는 상태, 주어지는 것이 없는 상태. 그게 그 시간,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지옥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 죽어서 심판받아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그 결과로서의 주어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태, 그게 지옥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 왕과 같이 이제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인은요, 오래 믿고 적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올곧게 믿음으로 내가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자. 잊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전사님은요, 이 시인의 잊지 않음이 이 시인의 불꽃을 유지시켜주는 기름과도 같다고 전사님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름은 이 시인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을 보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공급하심과 확신이 없이 우리는 이 믿음의 불꽃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어떤 현상적인 의미로서의 지옥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그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은,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결단하고 있는 그 시인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작품, 바로 가로등입니다. 우리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우리는 눈앞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어두컴컴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어두운 곳에서 서로를 헐뜯다 가로등이 켜지고 나서야 눈이 밝아진다. 어두운 세상에는 가시들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는 가로등으로 가득했다.
다시 밤이 오면 우리는 보지 못한다. 가로등이 켜지기 전까지. 예. 이 가로등이라는 시요. 이 시인은 먼저 우리는 눈앞이 다 어둡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전제로 해요. 여러분, 눈앞이 어둡다는 것은 뭘까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눈앞이 어둡다는 것은 진짜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어두운 곳, 어두운 세상이라는 워딩으로 각 연을 장식하면서 그곳은 서로 헐뜯고 가시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곳곳에 가시를 배치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어떤 원리로 돌아가죠?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요. 이 세상은요. 지식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딸리면 잡아먹혀요. 도태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서로의 약점을 발견하는 데 애쓰고 깎아내리는 방식과 깎아내리는 것을 내 자기 개발만큼이나 열심히 하는 세상을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러한 현실들이 지옥과 같다. 그러한 현실이야말로 지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눈이 밝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뭐가 켜질 때요? 가로등이 켜질 때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아까 눈이 어둡다는 것은 아까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진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눈이 밝아진 상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같은 형상들이, 이 시는 가시 같은 형상들이 사실은 가로등으로 가득했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로등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막 고통받고 막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가시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신 일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가시 같은 이 어두운 곳에서 괴로움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엔 뭐로 갚으신대요? 우리에게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네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무슨 뜻이 있냐면요,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평안함, 위로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풀어짐. 따라해 봅시다. 풀어짐. 네, 풀어짐. 풀어짐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풀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짐. 여러분, 이 교인들이 놓인 이 현실의 중심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로등이 켜지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다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읽으니까 여기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가로등이 켜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무슨 뭐 완전 샌드백 마냥 그냥 얻어 터지다가 가는 게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구나. 이 가로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결국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옥 같은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있는다고 해도 내 삶의 방식과 패턴들과 행동 양식들이
그 지옥 같은 현실과 똑같은 이치와 사상들, 지옥과 같은 방식, 지옥과 같은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안식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그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상황은 여전해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갚아주고 해결해주고 풀어지고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알아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과시들에 찔린다고 해서 막 우리가 괴로워하고 내 삶에 만족감이 없고 내가 막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으시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가로등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가로등 아래에서 하나님의 비춰주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야지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가로등이 우리가 안에 살아있는데, 꺼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11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다시 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불만족할 삶을 산다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가로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그러면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지옥은 무엇일까요? 현실이 아니라, 여기저기 가시가 돋아져 있고 서로를 핥히고 있는 그 현실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끄심이 없더라고 느껴지는 그 상태, 그 상태야말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감사한 건 이 시인은 알고 본 경험이 있어요. 알고 본 경험이 있어요.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가로등이 사실은 가득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발견한 이 시인의 중심에 한 번 켜진 이 가로등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가시 같고요, 서로를 핥히고 있는 현실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요, 꺼지지 않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WT 퀘스천에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뭐였냐면, 퀘스천이 뭐였냐면,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전쌤이 거기에 코멘트를 달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해보자 라고 했던 게 WT 퀘스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가로등 아래에서 우리의 불꽃이 다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꽃 같은 믿음이 다시 한번 피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의 현실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환하게 빛나는 그 영광을 얻는, 그리고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킹스키즈가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 우리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나 원하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 정말 어쩌면 그저 그냥 죽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가는 곳, 그냥 그곳이 지옥이지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떠한 단순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그것뿐만이 지옥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금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상태, 그 상태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지옥과도 다름없던 그런 확신 없던 사람, 정말 이끄심이 경험하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지옥과 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이해와 바라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참 사랑, 우리의 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바닥나지 않는 기름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한 번 켜진 그 가로등이 영원히 꺼지지 않음을 우리가 확신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가운데 그 아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며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퀸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광고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친 후에 WT 나눔을 하고 우리가 가서 점심을, 여기 식당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암송 여러분 앞에서 더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앞에서 뭐 자막 안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암송을 하고 이제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T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점심을 먹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1시까지 우리가 여기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암송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서 앉을 겁니다. 앉아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WT 내용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쫙 하고 목사님의 감수를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WT는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교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밤낮으로 고생해서 생각하고 연구해서 한 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연도 지나고 23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꾸준하게 잘 이제 WT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구성은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 WTR 말씀들이 다 있고 그 밑에 하루에 하나씩 다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묵상해 오시면서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퀘스천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인증샷을 다시 올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완전히 완성이 돼서 책자로 나올 때까지, 교재로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에 우리 학생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실 회장을 우리가 사실 선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무엇을 했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봉헌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한 중보기도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에 걸린 우리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영진 선생님 지금 코로나 확진돼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쾌차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웃는 얼굴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적은 마음과 작은 이 정성을 주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복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정말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옥입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로등 아래에서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그 불씨가 꺼질 것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을 부여하셨다는 것, 정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더블 키 하도록